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과 4장은요, 상당한 시간적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43년간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그가 꾸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꿈과 오늘 꾸었던 두 번째 꿈은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장에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BC 604년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본문에는 BC 570년경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없나요? 제 성경에 있는데 수치만 보더라도 한 34년이 흐른 것으로 알 수 있지만 또 더 정확하게 보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벨론의 역사학자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는 통치 말년에 정신병을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계속해서 오늘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본문 25절에 보면 그가 7년간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정신병을 겪은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43년의 통치 말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토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 꿈을 해석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7년의 환난, 다시 말해서 정신병을 그가 겪게 됩니다. 43년 통치에 8년을 빼면 35년이 나오죠. 약 요 기간,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첫 번째 그가 꾸었던 꿈은 느부갓네살 원년 1년 차에 일어났던 꿈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무려 30년 이상 지난 후에 일어난 역사적 간격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꿈임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꿈이 실현되고 그리고 나서 7년에 그가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왕위를 빼앗기다가 이제 다시 7년 후에 왕위를 회복하고 이제 그가 1년 후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기간 때 이러한 조서를 내렸던 사실을 그가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이것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에게 있어서 사실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적과 기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는요, 한 두세 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가 첫 번째 꾸었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들었었고요. 또 그가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지만 그들이 상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이 역사적 이후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있었던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해석으로 인해서 그가 7년의 정신병을 앓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게 된 또한 은혜를 그는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 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 통치가 대대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만큼 그가 지금 현재 다시 왕위가 회복된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어쩌면 전 세계 몇 분의 1을 통치하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천하제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크시고 능력이 되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집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가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세상, 이 물질, 권력, 사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는 당장 지금이라도 세상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없고 없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없고 없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성년이 되면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애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고 나이가 많으면 쪼글쪼글 형편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엔 영영 없어진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먼저 온 순서는 알아도 먼저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부르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실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만족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만족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만족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과거에 내가 조서를 보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표현하죠. 궁에서 평강했을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원년의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가 통치한 지 1년에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어떤 게 불안했습니까? 통치하고 있었던 이 나라도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언제 자기를 수하의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 그는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여 년이 훨씬 지난 기간 동안에 세상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꾸었던 꿈이 그를요 그 평강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많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게 했지만 7절에 보면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8절에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 해석이 나오게 되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닫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이 포드사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공장 전체의 동력을 책임지는 큰 발전기가 하나 있는데 이 발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장나지 않게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 어느 날 발전기가 멈춘 것입니다. 발전기가 멈춤으로 인해서 온 공장이 정지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달라붙어 발전기를 고쳐보려고 애쓰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제일 가는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이 기술자는요, 자기가 들고 온 조그만 가방에서 망치 하나를 꺼내 그리고 앞부분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빙 돌아가서 뒷부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중단되었던 발전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뒤에 포드사의 청구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당시 몇십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액이 1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날라왔습니다. 지금도 1만 달러면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큰 돈이죠. 그 당시 시가로 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포드사가 너무나 놀라 반송을 했습니다. 너무 기막힌 금액이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송을 했습니다. 다시 청구서에 대한 내역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두 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망치를 가지고 발전기를 두들긴 일한 공임은 10달러.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값은 9,999달러, 90달러. 합이 1만 달러. 어디를 두들겨야 하는지는 망치로 두들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두들겨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디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심지어 이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무능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잠언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28장 25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조서의 이 과거에 썼던 조서의 내용을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만족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